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은 기도이기도 하고 믿음의 선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분명한 주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절에 있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개역 성경에 의하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어찌 보면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 적어놨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참된 소망이라 그러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산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마도 이 말씀도 세상적인 생각에 의하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했다는 징기스칸이나 또는 33세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엄청난 땅을 정복하였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연구를 합니다. 그들이 군대를 연구하고 그들이 탁월한 용맹함을 연구하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왕의 생명을 위해 사람 목숨을 걸고 보조하였던 용맹스러웠던 장수들을 연구하고 엄청난 무기들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어떤 힘과 능력이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연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군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일부 들어와 있는 듯 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더 많은 재정이 모여서 교회가 더 큰 힘을 갖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는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사실 이런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분명히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직장을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온유함, 이렇게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퍼뜩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그냥 사람이 아주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을 떠오릅니다.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괜찮다 그러고, 항상 웃어주고, 항상 차분하고, 그리고 항상 조용히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퍼뜩 이렇게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다 괜찮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그분은 우시셨고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은 불같이 분노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의 말까지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어줘 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의 돈을 쏟아버리시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었다 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분노를 볼 수도 있고,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 인생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드러내셨던 말씀을 하신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차분함이나 조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다 보면 선천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언어적으로 본다면 고대 헬라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길들여진 야생마 또는 훈련된 거친 군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마와 거친 군사는 힘이 있고 거칠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고집대로 달려가고 자기 능력을 따라 마음껏 뛰어다니는 존재이지만, 길들여지고 훈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힘과 고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잘 절제되고 다스려지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런 바뀐 모습을 설명할 때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훈련되고 잘 절제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온유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이 언어는 성령의 열매이고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된 내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훈련되고 절제된 내면의 모습들, 그런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 그 신앙의 여정이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열매도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나누었는데,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유함이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는 메시지는 뭘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온유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삼촌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동생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주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3장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아서 둘 다 양과 소가 많고 장막도 많아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다툼이 생기니까 아마 이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주 아마 다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툼이 반복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자 보라, 모든 땅에 네 앞에 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둘 다 아주 부유하게 되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누어져서 서로의 살 땅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고, 이 선택은 앞으로의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 해도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양과 소를 치는 목자들이었으니까 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가 그 인생의 편안함과 또 곤고함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들은 조카 롯이 고개를 들어서 땅을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이 들어오냐면 요단들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아주 풍성하고 물이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사시사철 풍성한 땅이 애굽 땅이었으니까 애굽 땅은 아주 풍성함과 기름짐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이 또 땅을 둘러보다가 그 땅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종과 그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롯이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아있는 반대편 땅을 택하게 된 것이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당연히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성격의 땅이었겠죠. 산지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칠고 물이 부족한 땅, 목자들이 양과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짐승들을 먹이기에는 아주 어려운 땅, 참 좋지 않은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불평도 없고 갈등도 없이 조카 롯을 축복해주고 좋은 땅으로 그를 보내고 그는 거친 땅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13장에 있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유함은 뭐냐? 그것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는 모습과 태도입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마땅히 주장해도 문제가 안 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손해보고 수고하는 것을 기꺼이 택하기로 결정하는 마음과 태도,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사실 롯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부딪혔을 때, 그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부터 이런 사실은 좀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죠. 누가 먼저 와서 화해를 청해야 되는가? 당연히 롯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백부거든요. 큰아버지입니다. 그를 정말 아들처럼 보살피면서 왔고,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아졌고 젊어도 훨씬 젊은 롯이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해를 청했어야 되는데, 화해를 청하는 것도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우리가 다투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택해라.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나를 우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롯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큰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먼저 택하십시오. 그리고 큰아버지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도 배웠고 은혜도 배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배운 대로 잘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인간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은 아무런 갈등이 없이 고개 들어서 땅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어떤 갈등도 없이 좋은 땅을 택하여서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정말 무례하구나, 정말 예의가 없구나.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리고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종들과의 다툼이 있을 때도 먼저 찾아오지 않더니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던 것처럼 보이더니 이제는 땅을 선택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큰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고마움이나 감사함도 보이지 않는구나, 미안함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표현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행동에 있어서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엉켰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땅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마땅히 내 권리요 내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는 몰라도 어떻게 네가 내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누구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가 선택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롯이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바라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심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롯이 이제 짐승과 종들을 데리고 요단들로 떠나고 난 뒤에 있었던 그 뒷이야기가 바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네 자녀에게 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은 너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갖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장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이미 성취되어 왔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롯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롯은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땅을 차지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참 지혜롭다. 그 순간 감정이 이끌리지 아니하고 내가 모진 마음 먹었더니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땅이 주어졌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땅을 차지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롯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땅이 롯을 삼키고 있었다는 것을 롯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방법과 그의 지혜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따라 땅을 차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그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기꺼이 말합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땅이 그를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세를 길러라, 그러면 땅이 네 것이 될 거라 말할 때 그 땅은 자기 것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땅이 그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롯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자기 것인지 알고 취하여 갔던 땅이 사실은 자기를 삼키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을 삼켰던 마지막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불로 타버렸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간신히 그의 몸과 가족들은 살게 되었지만 그의 아내는 결국 그 땅을 잊지 못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딸과 함께 롯은 탈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진짜 땅을 차지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였다. 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않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진짜 기업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기업은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땅을 가진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유하면 땅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가 이렇게 온유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였습니다. 이제 저 땅 주세요, 내 겁니다. 이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시면서 기업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걸 알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온유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길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롯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죽이는 지혜입니다. 그의 지혜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를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누구인가? 우리의 기업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라. 네가 보느냐? 여러분, 그가 보는 땅 중에는 롯이 택한 땅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네가 보느냐? 그 땅이 네 것이다. 롯은 지 땅인 것처럼 알고 갔지만 사실은 땅이 그를 삼키고 있단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온유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절에 쉬운 성경은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개역 성경은 온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 이르러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집단이 민족을 이루고 군대를 이루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성경은 10하루 길이라 그랬습니다.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시내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 직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오늘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은 뭐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친형제들입니다. 친누나 친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갑자기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방의 이유는 그가 구스 여자와 함께 결혼했다라는 것이 이유였고, 근데 갑자기 그 비방의 방향이 바뀌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은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고,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 가운데 모세를 향한 질투와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반응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기록이 하나 등장해요. 정말 갑자기 등장하는 기록이 뭐냐 하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갑자기 그 말이 중간에 등장해요. 그래서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을 때 어떤 행동을 모세가 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함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하고, 그 상황을 끄집어 와서 이 본문 가운데 모세의 삶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고라하고 몇 명이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몇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아주 특별하고 구별된 지파였는데, 그 레위 자손 중에 리더인 중 한 명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라와 몇 명의 탁월한 리더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250명을 설득하여서 그들이 편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미리암과 아론을 모세를 비방하면서 공격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왜 당신은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이게 굉장히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주 앞에 있는데 왜 당신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이야기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셨어.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 비방의 내용이었죠. 아주 비슷합니다. 고라 자손도 비슷하게 합니다. 당신만 거룩하오. 다 거룩하오.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왜 당신은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성경은 모세의 행동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4절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자 즉시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을 때에 아마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경외감과 죄스러움이 그의 마음을 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방을 듣자마자 그가 즉시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 지금 비방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너무나 놀라운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민수기 16장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을 통해서 갑자기 엉뚱한 말이 하나 등장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묵상을 하는 중에 비슷한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도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그는 즉시 땅에 엎드리고 주님,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온유함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비방, 이해할 수 없는 거짓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함께 분노하지 아니하고 함께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런 당황스러운 시간에 주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찾는 모습,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방과 거짓된 공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분노하지 않고 함께 비방하지 않고, 그리고 비방하는 그들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정한 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 비방을 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민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구스 여인이라 그랬는데 아주 주석자들은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누군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스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왜 갑자기 여자가 등장을 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스 여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했던 십보라로 해석을 합니다. 십보라를 에디오피아 출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 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석가들이 대부분에게 맞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하면 모세의 친누나와 친형이 갑자기 40년 전에 결혼한 동생의 아내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40년 전 이야기를 이제 와서 끄집어내느냐. 사실 그게 시기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요. 지금 80세가 되어서 아내를 한 명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아들들과 함께. 근데 그동안은 정신이 없었거든요. 출애굽하고 막 정신이 없었죠. 이제 조금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친누나가 친형이 동생의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치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천보만보 양보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천보만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보라가 누구인가? 모세를 살린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이 살인자의 누명도 아니죠, 살인자가 되어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던진 동생을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십보라 가족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와 함께 모든 시간을 같이 있어 줬습니다. 동생이 그 여인 때문에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친누나와 친형이, 여러분 살면서 가장 마음이 상하고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 공격할 때입니다. 가족 공격할 때. 가족 공격합니다. 가족 공격하면 싸움 커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는 친누나와 친형이 아내를 공격하고 있으니, 게다가 그 아내와 나의 사이에 난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도 공격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격받겠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기름 부었다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 시내산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지도 않기로 결정한 사람 같고, 그 40년 전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집안을 통째로 공격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공격은 또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권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만 하나님의 말씀 듣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예,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즉시 땅에 엎드립니다. 주님. 여러분 모세에게 배우는 온유함의 근원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가족이 통으로 공격을 당하고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같은 아내,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그 아내를 통으로 공격하고 있는 형제들, 뭐 별 생각이 다 나지 않을까? 네가 내게 해준 게 뭐냐? 막 대판. 제 생각인가요? 아무튼. 근데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온유함이 성품 문제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보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딱 모세네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아주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는데 우선 4절 말씀만, 4절과 5절 말씀 두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일이 있는 중에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성경에는 갑자기라는 표현이 간간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런 주권적 개입을 말할 때 갑자기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갑자기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갑자기 밤에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큰 빛이 임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크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두운 밤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삶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라. 이 분위기가 묘하죠. 화장실 뒤로 모여라는 분위기가 약간 비슷합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라. 그리고 회막으로 나가자 주님께서 토하듯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토하듯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냥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와 얼굴을 맞대어 말했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나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네가 어떻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네가 어떻게 내 종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장면이 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막 토하듯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화를 내고 가버리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갑자기 불러요. 그리고 막 말하고 화나서 가버리세요. 지금 굉장히 주님께서 언짢으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죠. 가버리세요. 화를 내시면서. 말도 안 듣겠다는 거지요. 그러자 남아있는 미리암의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됐다. 문둥병이 온 겁니다. 문둥병은 구약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 종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나 보다. 주님은 누구를 보셨을까요? 처음에는 미리암과 아론을 봤겠지요. 그러나 진짜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셨을까요? 모세를 보고 있었죠. 모세를 보고 있었죠. 내 사랑하는 종 모세. 그를 보고 있었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논리에 맞지 않고 거짓 비방을 받고 있었지만 함께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그 모세를 보자마자 갑자기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이 된 거죠.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찾으시겠구나. 일하고 싶으셔서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하듯이 분노를 말씀하시고 사라져 버리시지요. 분명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으신다.
비방받고 거짓 중상모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그가 아니고.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할 수 있다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 그 땅이 뭡니까?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직장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되게 하고,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그게 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주를 많이 생각하십시다. 아멘. 진짜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영광의 주님이 사단을 네 발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주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